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3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문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최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로 충만히 채우사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시행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시대에 기가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찬양단의 특성을 연락하옵시며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얻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루터라는 분입니다. 루터라는 분은 물론 그 앞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하신 분들은 많았지만 종교개혁을 성공하신 분이 루터라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특별히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사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말로 하면 이신칭의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선한 것도 있어야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면죄부 판매가 한참일 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써서 걸어둠으로써 그 면죄부 판매가 왜 나쁜 것인지, 나쁜 이유 중에 핵심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읽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읽고 탕자의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최근 근세에는 바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바르트라는 분이 있던 시대에 그 시대가 자유주의가 한참 창궐을 하고 유럽, 미국 자유주의가 막 덮쳐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바르트라는 분은 탄광총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해라는 아주 참 걸출한 그 책을 한 권 쓰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자유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던 서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자유주의가 복음주의로 이렇게 탁 가로막히게 되는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이제 바르트라는 분이고요. 또 이분이 한 일 중에 하나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가톨릭이나 혹은 기독교에서 히틀러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할 때 바르트나 혹은 본회퍼 목사님 같은 분이 고백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다 하고서 선언을 하는 그 밑바탕이 말씀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뜻이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말씀 속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한 내용이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 사도가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드러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3번 정도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쯤 그 로마에 방문해서 갈 때마다 갇혀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 두 번째쯤 방문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 붙잡혀가는 과정을 쭉 기록해 놓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로마에 가면은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중심지에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변두리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처형당한 그 장소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자기가 감옥을 사서 들어갔어요. 그 당시 로마는 처형당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죄수들은 자기가 자기 감옥을 사야 됐어요. 우리로 치면은 가택연금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갇혀 지내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 처형당한 장소에서는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목을 단두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럼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박해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들으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누가 전도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8절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막 이렇게 전하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여서 로마 박해 한복판에서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이렇게 뜯어먹히게 만들고 또 실제로 막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그걸 피해서 만들어진 것이 카토콤이라는 것 아닙니까? 묘지로 내려 지하 묘지죠. 지하 묘지. 묘지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카타콤이라는 곳. 우리는 이 로마 교회를 보게 될 때 현재 우리나 온 세계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형편하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정부에 의해서 박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교회들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거리 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한 수칙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데 그 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 어느 구역이 이번 주엔 예배 드린다. 뭐 어떤 구역은 그러니까 구역이 한 뭐 100개 정도 있다 하면은 100개 정도 있는 구역들 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역을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은 그 구역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구역들은 몇 주 기다려야 돼요. 또 그 구역 나와서 또 예배 드릴 때 또 다른 구역들은 몇 주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숫자를 나눠도 할 수가 없어요. 뭐 500명, 100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예배 숫자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숫자 나눠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예배를 뭐 5-6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번에 나누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내가 못 움직이니까 이 목사 좀 와라 보고 싶다 해서 갔어요. 무슨 목사님들 만나면은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 가뵀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 교인들이 다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견고한, 그 불안한 거죠. 그 견고한 교인들은 불안하지가 않은데 견고하지 못한 교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교인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또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 선배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 로마 교회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흡사해요. 근데 우리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때는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지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감염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피해가지고 뭐 지하 묘지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뭐 어디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론 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은 또 우리 자신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죠. 왜냐하면 감염될 수 있잖아요. 내가 감염돼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감염돼서 가정으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감염된 교회들 보면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했어요. 첫 번째, 성가 연습하지 말라 그러면 성가 연습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은 다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가 연습을 하다 보면 마스크 쓰고 어떻게 성가 연습을 합니까? 마스크 쓰고 성가 연습 못 하잖아요. 성가대 특송하시는 분 제가 참 아슬아슬해요. 저 마스크 쓰고서 성가 하다 보면요 그 호흡이 딸려가지고 숨을 크게 들이키려고 하면은 마스크가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가 연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가 연습을 꼭 해요. 그 결림 교회들 가만히 지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성가 연습을 했어요. 식사 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식사도 이런 음식점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깐 식사하고 가는 게 아니고 식사하고 나서 꼭 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식사도 못하게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또 식사도 같이 해요. 턱 트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또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기숙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기숙을 하는데 1명, 2명 방을 쓰는 게 아니고 7명 막 이렇게 방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은 그건 진짜 위험하죠. 밖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뭐 돌아다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이 더 그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때는 잡아서 죽이는 게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서로 조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 꼭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데 자, 이 일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분들은 현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교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교인들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너졌는데 건물이 있다고 교회입니까? 교인이 있어야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죠.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느냐?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박해 상황에도 견고하면은 안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도 신앙이 견고하면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2가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목회 계획을 제출해요. 내가 로마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방법이 나한테 있다. 계획서 내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면 된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내게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겠다.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 많은 신령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은사들 9가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9가지, 이런 은사들 또 밝히진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은사가 바울 사도에겐 있었어요. 자, 그런 은사들을 나눠주면은 교회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부흥회 하시게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은요, 보통 여러분 어떤 분을 초청합니까? 은사가 많은 분을 초청하죠. 은사가 많은 분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요, 강사 목사님이 혹은 강사분이 앞에서 보여준 은사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이 부흥에 참석한 분들 중에 꼭 나와요. 아, 저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고서 똑같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꼭 나와요. 그러면은 그분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별명이,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당신은 금을 짜는 사람이야 하고 별명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별명을 지어줬냐면은 이분이 아주 성격이 냉철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분한테 뭘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냉철한 데다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지켜봤더니 꼭 금을 짜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처음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금을 짜듯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대상들이 그물 안에 물고기 걸리듯이 다 걸려들더라고요. 이분하고 어느 날 학생 시절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안 주셨으면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 방언 때문에 예수님 잘 믿게 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냐면 전국 등수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전국 등수로 나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니까 자기 앞길은 뭐 서울대 간다는 거는 뭐 그냥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고, 다만 무슨 과를 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고서 다른 애들은 막 좋아하는데 자기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성향에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는 거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툭 나올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랄랄랄랄랄라 하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지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오기로 하고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신학교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그래도 그걸 다 뿌리치고 신학교에 들어오고 이제 목사가 되고 있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 기질을, 그 재주를 감추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 착착착착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 받는 사람의 신앙을 지켜줘요. 방언 받는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분 같은 경우에 딱 지켜주죠. 통변이나 예언을 듣는 사람의 신앙을 지켜줘요. 통변이나 예언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고, 방언은 자기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받게 되면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되지요. 그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사도들이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마을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신비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같이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 같은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신비한 체험을 그때도 하였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메어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은 것 안에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지 못할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먹어라. 아이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자기가 쓱 올라가요. 좀 이따 기도하는데 또 내려와요. 보니까 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내려와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베드로야,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똑같은 환상이 세 번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틀림없이 뭔 내용이 있는 거다. 그러고서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두둥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베드로를 부르려고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는데 경건하면서 유대인들을 참 잘 도울봐줬고 하나님 잘 믿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고넬료의 집안에 가보니까는 자기 말을 들으려고 고넬료와 그 온 식구와 아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릎 딱 꿇고 기다리고 있더라 하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물어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그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딱 안수기도를 해주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불세례가 그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쫙 임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같이 나누게 되죠. 고넬료와 온 집안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하겠다고 첫 번째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견고하게 하려는 계획 두 번째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이 교육의 내용이 더 길어요. 17절로 끝난 것 같지만은 이때부터 이 로마 교회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질 정도로 굉장히 긴 내용을 기록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면 그것만 하면 견고한 것 같죠? 실험을 해봤어요. 직접 해본 건 아니고 포로 수용소나 뭐 이런 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베트남전에서 갇혀있는 미군들 해봤어요. 1년, 2년, 3년 포로로 잡혀있는 미군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처음에는 누가 뜨거우냐?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번 달 내에 포로 석방 해주기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달 석방이 안 돼요. 둘째 달 석방이 안 돼요. 한 6달쯤 지나면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버티느냐 하게 되면은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굳건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교육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1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2년 지나갑니다. 3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견디게 될까요? 3년 동안 교회 못 나갔어요. 3년 딱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누굴 것 같아요? 견고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견고하지 못하면은요, 3년쯤 지나게 되면은 신앙이 있었나 없었나, 다시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버려요. 대표적인 경우가 군대잖아요. 군대에 가면은요, 신앙이 아주 좋아지든지 신앙이 아예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똑같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셔서 불안하시죠? 그래서 예, 좀 불안해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재밌는 일 있습니까? 예, 제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성경을 평소보다 3배를 읽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 읽으면은 지금은 한 벌써 3번, 4번, 5번 막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경을 평소보다 그렇게 많이 읽습니까? 했더니 교회를 못 가니까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야겠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읽을 때는 무거운 걸 모르는데 누워서 읽으려면 이게 정말 엄청 무겁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읽으려면 무겁고 그러니까 팔이 아프고 그래서 성경을 잘 못 읽어 가지고 이분 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평소에 집에 굴러다니던 성경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지 못하는 성경,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바뀌면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성경은 똑같은데 찬송가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분철을 했대요. 5권으로 나눴대요. 5권으로 나눠가지고 앞에다가 그 창세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쓰고 에스겔부터 뭐 이렇게 써가지고 분철을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얇은 종이로 해서 하니까는 좋더라는 거예요. 누워서도 탁 들어도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분철을 해버리니까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을. 근데 분철하니까 반으로도 접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꺼내서 보고, 또 누가 설마 저게 성경이려니 하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 색깔로 앞에 이렇게 그 도화지를 붙여버리니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펼쳐놔도 다 볼 수가 있고, 평소에 읽을 때보다 성경을 3배, 4배, 5배까지 읽게 된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시키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끝나야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그걸 그날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 견고하지 않을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게 되면요, 누구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니까는요.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염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견고할 수 있을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힘쓰십시오. 그건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은사를 가지고 기도 생활하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공과 구역장님 없어도 나 혼자 풀어보셔요. 거기다 성경 적어보고 그리고 거기 요약을 해보고 그 때때로 목사님이 이번에는 주제를 잘못 뽑으셨네 뭐 이런 것도 발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코로나 전염병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 거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 시국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이유직 집사님이시고요. 오후 예배 찬양 7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2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영모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 우리 최난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께서 요즘 계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금계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많이 부담스러우실까봐 계란으로 인한 부담감 덜으시라고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한 가정당 계란 한 판씩 하고 두부 두 팩씩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매달 계란 헌물하시는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란값이 참 비싸졌는데 국산 계란입니다. 색깔을 보니까 까뭇까뭇한 게 국산 계란인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모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일 김미애 집사님, 그 다음에 3일 김순자 권사님, 6일 최종호 집사님. 최종호 집사님 따님들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미애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최정호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보내주셨사오니 막힘없이 다 드러나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까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김순자 권사님, 한서인 선생, 다음 주에 견병성 선생, 조경화 집사님, 최동순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회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